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11월 한 달 동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은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었고, 여러분들이랑 좀 친숙한 주제일 겁니다. 이제 보통 세계관이라고 하면 MZ 세대들에게 좀 익숙한 또 친숙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세계관은 보통 유니버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어떤 특정 설정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실제로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독교 세계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는 가운데 반드시 기독교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서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나타나고 더 완벽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등장한다 한들 우리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그 진리를 들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를 명확하게 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교회가 점점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좋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도 받고 격려 받아야 됩니다. 잘하는 것들 있으면 또 칭찬도 받고 또 듣기 좋은 말도 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것이 전파되지 않고 선포가 되지 않으면 사실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새부터인지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부터 이제 손가락질 받고 있는 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진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합니다. 진리를 들어도
진리로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듣고 싶지 않고 가려서 듣고 싶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라면 그 말씀이 진리라면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특정 인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곳이 되어야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느냐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접근하거나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 사람 정치적으로 신념이 어떻구나, 저 사람 참 인생이 보수적이네, 저 사람 참 진보적이네 라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도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목사 진보적이네, 보수적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같기 때문에 저는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즘 MZ세대들이 안 맞는다 해도 교회는 진리를 전해야 돼요.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그게 듣기 싫든 듣기 좋든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 우리 각자 자기 삶을 점검하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 앞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는 진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접근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것이 무언지를 찾고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기독교가 세상에서 보기에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약간은 민감할 수 있는 주제들 몇 가지를 가지고 매주마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동성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퀴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퀴어. 요즘 들어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퀴어라는 말. 이 퀴어라는 말은 본래 이상한, 기이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성소수자들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사용되는 말이 퀴어입니다. 퀴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무성애자 등등등. 그러니까 성은 섹스가 아니라 젠더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자들, 퀴어라고 하죠. 퀴어. 우리는요, 나면서부터 성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가진 특징이 있고 여성이 가진 특징을 각각 갖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고유한 특성을 말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회적 성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것을 젠더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물론 이 젠더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 안에는 사실 여성들의 인권이 좀 최악일 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한 100년 전만 해도요, 여성의 인권은 세계적으로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인권은 정말 무시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이라는 성, 사회적 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당시에 숨어있던 성소수자들이 이 개념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과 젠더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성별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성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는 식의 말은 정답이 아니죠.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이 만들어진다, 성별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우리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욱이 동성애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병 때문입니다. 에이즈를 비롯한 많은 성병들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심지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일반적인 성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퀴어 축제라는 행사도요,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그 거리에서 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 안에서도 동성애 미화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20년 전만 해도요,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팬픽이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팬클럽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소설을 쓰고 자기네들끼리 막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게이 코드가 이 당시에 아이돌 팬클럽 문화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자기들만의 어떤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떤가 하면 아주 대놓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배우 김고은 씨가 주연했던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영화가 개봉했어요. 여기서 남녀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둘은 동거를 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우정이라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동성애자라는 삶을 나누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이것은 동성애 미화 영화가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동성애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현재도 갈등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기독교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통과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가 대두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심각합니다.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서 우리 청년들도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또 우리가 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틀린 말입니다.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미움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그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도대체 왜 동성애자들을 싫어하시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랑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계신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동성애는 뭐예요? 죄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분명 죄악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라는 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인식해야 하며 극복해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의 제목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시면 그 제목이 나와 있어요. 소돔의 죄악,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다 알려지진 않습니다. 뭐 죄악의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롯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그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정도로 타락하고 악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소돔의 죄악,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롯은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마도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아서 롯은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름 소위 잘 나가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문화는 성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매우 자주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난 곳이 성문입니다. 근데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만남, 행위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말은 롯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던 중에 천사들을 본 롯은 천사들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요.
자, 고대 문화에서는 특별히 손님이 자기의 집에 찾아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 당시의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도 천사들을 자기 집에 모시면서 극진히 대접하고 또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이슈가 하나가 터져요. 그 이슈가 뭐냐?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자, 이제 밤이 되어서 자려고 하는데 소돔 백성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롯의 집으로.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나이대도 많고 또 원근에서 가까웠고 먼 거 상관없이 롯의 집에 다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 둘러싸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남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 여자들이 밖으로 함부로 돌아다니기는 쉽지 않을 때죠. 더군다나 이때 당시 여자들은 이제 사람으로서 거의 취급을 안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자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둘러싸서 외치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죠. 뭐라고 합니까?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과 상관하겠다? 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해요. 동침한다는 뜻입니다. 성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들이 남자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관계를 하겠다. 동성애 행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롯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 손님,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롯은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아버지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딸이 있지만 이거는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거는 아빠가 아닙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이거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극단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롯이 자기의 그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롯도 자기의 삶에서 어떤 것이 맞고 틀린 건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올바른 판단이 자기 삶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의 다른 곳에도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사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좀 긴 이야기지만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아멘.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과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이 성경을 편집하는 가운데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착안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사 시대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죠. 영적인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그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사사기 19장입니다. 베냐민 땅에서 일어난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당시 어떻게까지 이 사건이 퍼지느냐면 이스라엘 민족끼리 전쟁하게 되는 아주 동족 상잔의 비극의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일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이. 불량배들이 당시 손님들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인 노인이 뭐라고 하냐, 롯과 비슷한 말을 해요. 차라리 내 처녀 딸이나 옆에 있는 손님의 첩을 데려가서 관계하라.
능욕하라, 네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이 여자 첩이 결국에는 잡혀가서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했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게 이 여인의 몸을 토막을 내서 하나씩 보내주면서 이 베냐민 땅을, 베냐민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타락의 시대 속에서 동성애라는 것은 늘 언제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그냥 단순히 죄악이다, 그냥 죄악이다 끝?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동성애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성경이 규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은 레위기 20장 말씀인데, 레위기 20장의 제목은 뭐냐면 반드시 죽여야 할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용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증하고 심각한 죄악,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다. 죽인다라는 것은 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의 죄악이 퍼지지 않도록 막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증한 이 죄악,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레위기 20장 본문입니다. 1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죄악의 목록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우상을 따르는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시는 말씀이 나오고, 10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범죄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관계, 금지된 성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친상간이라든가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수간이라든가 또 이런 동성애, 이러한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규례들이 나타난 말씀이 레위기 20장입니다. 이 중에서 동성애에 대한 규례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마치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즉 동성애 행위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본문 전체, 레위기 20장 전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민족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이방 문화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부터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대로 움직였어요. 이방 여인들과 동침을 했고요, 우상들을 섬기기도 했어요. 사실 20장에 나오는 이 모든 금지된 규례들은 가나안 땅에서 흔하게 행했던 당시의 문화였어요. 따라서 이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 20장인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서기 위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 20장이라는 말씀이시죠. 따라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과 다를 바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많은 그 죄악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동성애라는 것은 성경의 관점, 다시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성을, 아주 우리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이런 죄악들을 용납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욕구와 욕망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혈기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나의 욕망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결국 동성애라는 죄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만 세상을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성경의 시대와 별다를 바가 없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도파민의 시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파민의 시대. 도파민이 뭐예요? 자극을 추구하는 시대. 더 센 자극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걸로는 내 욕망을 채워주질 못하니까, 잔잔한 걸로는 나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더 자극적인 걸 통해서 내 도파민을 자꾸 불러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중심 속에 동성애라는 죄악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타락, 인간의 욕망이 콜라보가 되어서 나타난 죄악의 모습이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로 만들어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죄악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 죄악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결단해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만연해 있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나의 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런 죄악들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영적 타락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기에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자마다 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주고 사신 그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할 수 있고 성령께서 머무는 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지켜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려야 할 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망마저도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속량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타락의 시대 속에서 죄악을 분별하십시오.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성애는 단순히 동성끼리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 이 시대를 보여주는 대명사와 같은 죄악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거, 내가 호기심을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모든 죄악들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동시에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의 만연해 있는 문화들이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내 몸은 성령의 거하실 처소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삼가하고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의 청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영적 타락과 인간의 욕심이 가득 담겨진 동성애라는 죄악을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한들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미워하세요. 가증하게 여기세요. 절대 이 영적 타락의 시대 속에서 조금이나마 내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는 말이 들린다,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영적 타락, 인간의 욕심이 가득 담겨진 동성애라는 죄악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로 인식하십시오. 미워하십시오. 멀리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이건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들을 긍휼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전히 그것을 죄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빠져서 자기의 욕심을 표출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인간의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문을 열려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지금 그들을 사랑할 마음과 용기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